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전철수 장로님의 그 작업실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직 예수, 초림 예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전체 재림 예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제가 오직 예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그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둘로 나누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전에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그 나사렛이라고는 그러한 동네죠. 나사렛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대개 한 400명 정도 사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그 요셉이라고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 약혼 정혼을 했던 그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천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니 너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마리아는 마음에 상당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다시 이제 그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서 또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기 저 산지, 유대 산지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도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쭉 왔겠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리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한 뭐 200km 가까운 어떤 그런 거리니까요. 임신한 몸으로 거기를 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사촌이었던, 그러면서도 어른인 그러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사벳이 막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께서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축복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보니피카시라고 얘기하는 마리아 창가라고 얘기하는 이제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고백을, 옛날에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런 것들 많은 내용이 닮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갔죠. 그때 이제 호적하라라고는 그런 명령이 내리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것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셉의 고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호적으로 왔는데 그때 그 여관에 방이 없고 그러니까 마옥간의 한쪽에다가 짐을 풀고 거기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꿈에 그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지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동방박사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 들판에서 양치던 그런 목자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도 그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 꿈에 다시 지시를 받습니다.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헤롯이 속은 줄로 알고 거기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잔혹한 모습도 보여져요. 이 해가 BC 4년인데요. 그 BC 4년에 헤롯도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헤롯이 자기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그 땅, 유대 땅 전체를 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얼마나 사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달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 2, 3년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살다가 그 뒤를 누가 이었어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분봉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켈라오가 있는 곳에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한 2살 때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12살이 될 때까지니까 한 10년간 그 기간 동안은 비사년에서 뭐 AD 한 6년 뭐 이런 정도가 되었겠죠. 6년에는 한 8년 정도 그렇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아켈라오가 거기를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이 BC 6년까지니까요. 그러니까 10년 그것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못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직접 총독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직할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 체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내들을 통해서 반자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러 그렇게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부모들과 함께 돌아가지를 않고 거기에서 그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성전에서 토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토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그때 한 3일 이렇게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찾으면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AD 26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 30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로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그를 도와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을 봉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요. 여기서 목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뭐 나무를 깎아서 목재를 만들고 문틀을 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석공 일도 하고요, 집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그러한 목수였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사촌 형이었던 6개월 앞섰던 그러한 분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서 사해 중턱까지 있는 중간쯤에 있는 어디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세례를 받고 그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모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장소이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려와서 능력을 주시면서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그러한 모습,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세례 현장에 관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죄 정도를 보면 대개 2가지 경험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이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참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는 그런 음성을 듣고 눈이 어두워지고 다시 아나니아라고는 그런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을 뜨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자기가 배우고 익혀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는 기간이 그때가 이제 한 35년쯤 되었고 사역을 시작한 때가 46년이니까요. 한 10년 넘는 그런 세월들을 쭉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사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 왜 유대 광야로 나가셨다고요? 그건 바로 요단강 바로 위쪽이 처음부터 그런 황량한 광야였기 때문에 바로 그 광야로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단의 시험들을 다 이겨내죠. 굶주린 것을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을 것,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겼고요. 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영광을 한번 드러내보라. 명예욕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뭘 갖고 자극을 할까요?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가서 이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 그러니까 영적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시험, 정신적 시험, 영적인 모든 시험들을 이겼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수종을 듭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로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을 어디로 옮기느냐 그러면 가버나움 쪽으로 집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았던 그런 시기에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가버나움에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나 지역으로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건과 함께 요한복음이 선언하고 있는 대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건 46년 동안이나 지금 해온 일인데 어째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미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대개축하는 그러한 공사가 거의 그때까지 한 40년 이렇게 계속되어졌다. BC 16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 병자들 고치는 과정들이 성경마다 순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경우로 보면 먼저 팔복산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그 동쪽입니다. 동쪽 위로 가면 팔복산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전하셨던 그런 광야에서 전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팔복을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제이고 전하신 복음의 주제이고 그 복음의 완성도 결국에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죠.
사지가 이렇게 그 중풍병에 걸려갖고 누워있는 침상째 들고 온 그스란 사람도 고쳐주고요.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요. 뭐 여러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죠. 그 가운데 이제 뭐 가라사 지방에 있던 그러한 그 군대 귀신 그 들린 자도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걸 살려내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베풀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39가지 기억, 41가지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은 기적에 대한 말씀이구나. 기적은 표적이라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쭉 말씀해 가면서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이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 율법의 연약함,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시대에 주어진 거니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율법의 규정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모든 삶에 온전히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이,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건 헤르본산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거기에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지역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도 그것이 이제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새로운 도시였었거든요. 거기는 온갖 잡신들이 다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만신전이라고 해서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다. 그때 유명한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자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믿음의 반석,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뭐랍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있는 것은 풀어내고, 그리고 어떤 갇힌 것들은 열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단의 권세는 묶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묶여있는 자들은 풀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변화선의 어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한 2달 내지는 한 3달 정도 걸렸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까지 가서 여리고에서 이런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진 사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그런 이 고백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는 작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건 세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그걸 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죠. 그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먹고 쓰고 다 해도 그래도 재산이 저절로 늘어나는 정도는 돼야 그래서 성경적인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누구 거 뺏은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좀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단이라고는 그러한 마을에 살고 있던 그러한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는 그런 소식을 듣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며칠을 더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베다니 마을로 가셔요. 그러니까 이 길은 여리고에서 베다니 마을로 가는 그 길은 감람산을 통해서 가는 그러한 길인데, 감람산으로 가기는 바로 그 길 앞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베다니 마을이 있고요. 그 앞에 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거기에 이제 그 마태복음으로 보면 21장에서부터 그 마가복음으로 보면 11장에서부터 또 그 누가복음은 19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런 사역이 요한복음에는요, 나사로의 어떤 그런 죽음에서부터 부활 뭐 이런 얘기까지부터 보면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신약성경 복음서의 중심은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님이 나흘이나 되어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벳옷에 쌓인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나사로의 모습,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무엇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한 여인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이 든 그런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계속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이거든요. 거기 이제 그 벳박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중턱에서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막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모으려고 하기를,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듣지 않으니 너희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셔갖고요,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싹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거기에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 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있고요. 23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온갖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시행령이죠, 시행령.
모법이 아니고 시행령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 막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목요일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길게 쓰여져 있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13장에서부터 거의 뭐 18장까지 17장까지 뭐 17장까지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17장 18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을 쭉 증거해 가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목요일에 이제 세족식을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세족식을 쭉 하시고 그러면서 그럴 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13장 2절 그 다음에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맺는 사건인데 그 자리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한쪽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함께 있다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탄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뭐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너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막 책망하듯이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세족식도 하고 새 언약의 사건 그런 것들을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하여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쭉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창세전에 있었던 그런 영광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에 입성하시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요일에 세족식과 그렇게 성만찬식을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구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 3번씩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 속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돋기 시작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이 되었어요. 한 3시쯤 되었다고 볼까요? 그때쯤에서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거기에 이제 군병들이라든지 뭐 여러 어떤 헤롯의 군병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살하고 그 인생을 끝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런 사탄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일을 선택하고 하는데 사단의 그 꾀임에
동의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가룟 유다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뭐 어떤 계획 속에서 되어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느냐 그러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법정으로 끌려가죠.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그 사위인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대제사장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어서 장인과 사위가 함께, 대제사장은 원래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불을 독차지를 하고 성전에서 어떤 그런 성전 환전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헌금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그 집안에다가 어떤 개인 감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핍박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고 막 그 뭐 별 얘기를 다 하다가 새벽이 조금 밝아왔을 때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6시쯤 되었겠죠. 그 6시쯤 되었을 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나를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마침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그곳에 와 있었거든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헤롯이 이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풀어줄 거냐 아니면 강도 혐의로 잡혀왔던 바나바를 풀어줄 거냐라고 얘기할 때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란죄에 그런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비아데 골로 그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언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그런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냐 그러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러면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쓰여졌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런 것들을 언제 말씀을 하셨을까요? 되게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되어지죠. 수요일 날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나오시면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탄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기 전에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악석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난이 시작이 되고 큰 환란의 시기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요일에 어떤 세족식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쭉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실 때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7가지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저들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거기에 아들들이 없었죠. 자기 형제들이 없었죠.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그렇다는 것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자기가 정말 친밀하게 했던 제자,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그러한 친척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형이 십자가에 죽는데 동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하고 그렇게 요한이 있으니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해요? 강도, 2명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당신 정말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고 우리도 구원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막 주님을 비난할 때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분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죽는 거지만 저분은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아,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 내가 목마르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셨습니까 하고는 그 죄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에 의해서 버림받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런 고통을 그걸 고백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은 손과 발이 다 못이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뭐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그곳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요, 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가 오후 3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게 된 산길이 열린 거예요. 새롭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탄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탄을 이겨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우리 앞에는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향유 침향을 이렇게 담아서 예수님을 그 생화포 옷에 싸서 그렇게 갖고 이제 어디로 장사를 합니까? 거기에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새 무덤에 그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무덤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후 6시쯤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만 하루를 온전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묻히셔서 주일날 요한식일 토요일날 24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3시쯤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 36시간 정도 그렇게 그 죽음에 갇혀있던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거기를 아침에 일찍 그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들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째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한하고 그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갈 때도 베드로가 먼저 간 것이 아니고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그 사도로서의 그 수제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요한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요. 두려워서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숨어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렇게 만나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그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없었던 12제자가 있을 때 없었던 11제자가 아니고 10제자였겠네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도마를 다시 만나서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기잡이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언제냐 그러면 어디입니까? 고기잡이하러 간 그 제자들 가운데 고기를 잡는데 해변가에서 고기를 구우시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배 오른편에 가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153마리나 되는 그런 많은 고기들이 거기에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기들을 가지고 해변에 왔을 때 주님께서 떡을 굽고 빵을 굽고 뭐 이렇게 그 물고기를 구우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고는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차마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필레오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졌던 어떤 그런 그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전부가 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니라 말씀하셔요. 그 전에 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과 함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힘있게 증거했던 그런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로부터 입혀올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때에 그때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렇게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 왜 예루살렘부터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면 유대 광야가 있고 유대 광야를 넘어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지역을 넘어가면 세상 전체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옥에서 로마 옥에서 풀려나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투옥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의 어떤 핵심은 뭐라고요? 속죄,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뭐 도를 통하든지 무슨 뭐 별것을 다 해도 인간 스스로 어떤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만 인간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뭐예요?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부분을 알면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왜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채 그 말씀을 갖다 쓰면요,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이단들이 되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오직 예수,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도 오직 예수예요. 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